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일이 있다면 그 경이로운 일은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일은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가장 경이로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아이를 출산할 때 그 아버지가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튼 원치 않든 들어가서 같이 의사 선생님을 돕는 게 아니라 사실 옆에서 서 있으면서 하나에서 10까지 아기 나올 때까지 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전 과정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가 이 출산하는 모든 과정을 제가 다 지켜봤었는데 돌아서 보면은 참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이 아이가 정말로 없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생겼는데 이 뱃속에서 자라서 정말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 근데 그것을 제가 모든 과정을 본다는 게 참 너무나 경이로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옆집 아저씨 아이가 태어나는 걸 보는 건 별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 텐데 이게 내 애가 태어나는 걸 본다는 것 때문에 그게 참 경이로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고 막 닦아내고 천으로 두르더니 저한테 잠깐 한번 안겨주더라고요. 그때 이 아이를 딱 안았을 때 참 그때의 그 감정이랄까요? 이루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뺏어서 엄마한테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나의 아이가 태어나는 그 과정을 다 목격하고 정말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이 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로 경이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이러한 경이로운 사건을 보는 것 너무나 큰 것인데 너무나 경이로운 일인데 영적인 출산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영으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늘의 세계에서 즉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를 생각할 때 정말 영적인 출산은 가장 경이로운 일이 아닌가.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이 영의 세계는 너무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인 새로운 출산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출산이 있을 때 하늘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하늘의 성도들이 그래서 함께 목격하면서 얼마나 기뻐할지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태어날 때 온 가족이 모여서 그냥 경사를 스러운 일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는 정말 가장 큰 잔치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경이스러운 일, 영적인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경이로운 사건이라고 의심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이로운 사건이 아니라 이 경이로운 일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 신비스러운 사건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 신비스러운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신비스러운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적으로 어리고 그때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영적인 그냥 첫 출산이고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별해 알 수 없었지만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만큼 신비스러운 일 그리고 참 놀라운 일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일 그렇죠? 무엇을 갖다 붙여도 부족하지 않아 너무나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긴 다 우리가 이 정말 신비스러운 사건들을 다 겪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 믿게 돼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지식으로, 학문으로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지식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세상적으로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들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구별되어져서 예수님을 지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예수님을 여전히 부인하는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자기 믿고 싶대요.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거죠. 종교인인 거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대요. 근데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막 괴로워하는 사람을 봤어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알게 됐습니다. 수많은 이유로 예수님을 안 믿고 못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고 있어요.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정말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아담이라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또 한국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하죠. 저 사람은 혈통적으로 우리는 동양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서양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지금 죄가 나한테 전가가 되어져서 내가 죄인이냐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렇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하여 이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날 영원한 지옥이 내게 예비되어졌다는 것을 믿어지는 사람만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식으로 되어집니까? 복음을 아주 은혜스럽게 이론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잘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사건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믿어졌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이 구원을 받기 이전에 내게 믿음을 주신 주님 앞에 더욱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자리까지 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내게 믿음을 주신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길에 섰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지만 언제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고 변질되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 안에 계속 서서 여전히 주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께 여러분 그것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이며 또한 믿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은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주님 앞에 그 믿음 주심에 대해 더욱더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신비스러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이러한 경이로운 사건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경이로운 사건은요 단순히 영적인 출산을 통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경이로운 사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아이가 출산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 그 광경을 보는 것도 경이로운 사건이지만 여러분 이 아이가 출산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자라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자랄 때 이제 조금 성장하면서 우리가 놀라는 게 뭡니까? 나의 모습을 닮아가죠. 나의 외적인 모습들, 어떤 이 외모를 닮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눈이 나를 닮았네, 얼굴이 닮았네, 몸의 어떤 부위가 닮았네. 저희 큰아이는 저의 발가락을 120% 닮았습니다. 저는 얼굴을 보지 않아도 발가락을 보면 우리 큰아이를 어디에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단지 사이즈만 저보다 작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발을 보면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큰애는 이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아주 아빠 발을 닮았다는 것을 굉장히 불쾌해하는데 저는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걸 너무나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런 외형을 담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기뻐하죠. 왜냐면 내 아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경이로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모습을 담는 것 이상으로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정말 닮아가며 나의 말을 그대로 흉내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모든 성품적인 것들을 이 아이가 다 닮아가려고 하고 아버지와 같이 되려고 한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수없는 일이라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이것만큼 감동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아이가 나의 모든 것을 닮아가는데 나의 성품까지 닮아가려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예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나의 성품을 닮아가며 나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경이로운 사건은 또 없는 겁니다. 출산을 보는 것보다 더 경이로운 사건이 나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나와 똑같이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경이로운 사건이 영적인 출산 이후에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born again 한다는 게 born from above, 하늘로부터 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늘로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장하면서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가만히 있어서 닮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아버지를 알아가며 아버지를 흉내내며 아버지의 성품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아버지가 이럴 땐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는구나. 알아야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따라 흉내내며 똑같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출산 이후에 영적인 성장 과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자라가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세상의 교훈의 풍조, 즉 세상의 사상과 이론,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헛된 것들, 이런 것들에 밀려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분이 누굽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끝까지 세워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아는 것에 주력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아는 일에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태어났다고 가만두면 자동적으로 자라답니까? 아니죠. 자라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맨날 쩡크뿐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스스로 건강하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아는 일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멈춰서서 그 범주에서 여러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믿는 일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도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이것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영적인 출생을 의미할 뿐입니다. 출생한 후에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자라지 않고 이 믿는 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의 구원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구하는 모든 것이 내 중심이죠.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을 지켜가고 조금 더 나아가면 내 가족의 구원. 그게 전부가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와 내 가족. 이게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 감사하지만 그 구원하신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아는 일, 예수님을 아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안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기누스코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근데 이 기누스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의미를 구약을 통해 살펴볼 때 그리스도를 아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야다라는 게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제일 먼저 쓰인 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였다라고 말할 때 그때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남자와 여자가 벗은 몸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것. 이게 야다입니다. 근데 이게 아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쓰였지만 또 한 군데는 신명기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여기서 알다. 하나님이 그를 아셨다라고 말할 때 야다라고 합니다. 이 의미들을 잘 이렇게 보면은 남녀가 벗은 몸으로 서로를 안다는 것은 그것은 개인적인 아주 깊은 친밀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친밀감을 베이스로 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을 통해 알아가는 관계를 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알자라고 말하고 선포했었던 때 여기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말했던 것이 야다입니다. 이 야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할 때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정도로 아는 걸 갖고 야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야다가 아닙니다. 벗은 몸과 같이 정말로 개인적인 아주 깊은 친밀감을 통해서 나와 예수님과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친밀감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누구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경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깨달아 이해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 야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다로서 예수님을 경험하며 알아가고 있습니까? 이 야다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알다, 아는 일이다 라고 말할 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야다하는 관계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야다의 관계까지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린 나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책망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외적인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 나눴듯이
나의 외적인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 아이가 나의 모든 성품까지 닮을 때 정말로 새로운 경이로움을 느끼고 감동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실제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날 때 정말 하늘에서 기뻐하고 축제가 벌어지겠지만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에 더욱더 깊이 들어갈 때 하늘에서는 우리로 인하여 더욱더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심심해서 그냥 재미삼아 너무 무료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창조한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불쌍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요. 구원은 우리를 향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겐 은혜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악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 사단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이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다시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구원 가운데 들어갔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단계에서 머물러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구원하신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이제 헌신하여 그분을 위해 드려지게 됩니다. 나의 모든 삶이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분에게 받은 이 구원의 축복, 이것만이, 여러분, 이것만 붙잡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도 우리는 수지 맞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 마땅히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나요? 아는 일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받은 바 구원에 만족하며 내 구원에서 만족하며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새롭게 깨닫고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나를 구원하신 정말로 죽어 마땅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구원하시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그가 깨달았을 때 그가 드린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분명한 구원의 목적을 깨닫기 때문에 이제 그 구원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구원이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까지 나아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삶을 들여
일평생 헌신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힘써 아는 데까지 야다하며 나아갔던 바울이기에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생명을 드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지 않았다면 사명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부르심의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구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썼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믿는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죠. 여러분 교회 안에 뭐 예수님을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오늘날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적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리하여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제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하고 헌신하고 바위와 같이 그 삶을 드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너무나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특별히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하여 그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너무나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 두 사람 사이의 차이점 바로 야다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며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삶의 영역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믿음의 영역, 구원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우리 식구들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범사에 잘 되는 것들. 이 기도들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기도에 머물러 있다는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 기도가 전부가 됐다는 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범주는 어느 영역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범주를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르심에까지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받은 구원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테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간 사람들 그리하여 끝내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 여러분 결코 구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분명히 봅니다. 이들은 구원에 만족하며 살았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에 그들의 삶을 걸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특별히 순교자들, 극단적인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를 알아갔던 사람들. 그리하여 그 부르심 앞에서 견딜 수 없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삶을 드렸던 사람들. 오늘도 주님은 예수님을 야다하여 그리하여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일어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말합니다. 영생. 우리가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기노스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안다라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새롭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복음의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르심의 단각까지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현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린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현재 우리가 받은 구원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약속되어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원하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말할 때 이 구원의 의미는 원어의 의미에서 보면 10가지가 넘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무조건 구원하면 천국으로 동등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원래 누구의 속했던 신분입니까? 사단에게 속했었죠. 마귀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었던, 그리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이 예정되어졌던 가장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 겁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이제 이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여 결정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이제 자유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요? 가나안 땅을. 근데 그 가나안 땅이 눈에 보여지는 땅입니까? 그들이 서 있는 땅이었습니까? 아니요.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이 약속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부르신 가운데 생명을 걸고 따라가는 자들. 이들이 약속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 약속을 받은 자는 광야에 머무르지 않고 그 광야를 통과하여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결국엔 이 약속을 성취한 자는 누구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받았는데 결국 이 약속을 실제로 성취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이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부르신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 부르심의 사명을 생명 들여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저 천국 영원한 생명을 끝내는 얻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천국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 야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믿는 것에 머물러 있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서 세상의 풍조에 밀려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이 아는 일 통하여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사상과 신학에 속아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간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확신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잘못된 확신이 결국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으며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주여 주여 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일들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수고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 떠나가라. 이들이 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일들.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많은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난 너를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확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리고 눈물을 흘려봤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난 천국은 보장되어졌고 이제 내가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고 생각하며
안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나는 천국에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면 그리스도를 위해 잠깐 섬길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에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며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말씀만 하나 보겠습니다. 5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에베소서를 통해 쭉 연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때가 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가 너무나 악함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가까웠습니다. 무슨 때가 가까웠는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아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임박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앞에서 우리가 4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때가 악합니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야당하는 일, 그리하여 그리스도께 삶을 들여 순종하는 것. 그래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힘써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나아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영화롭게 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까지 힘써 우리가 나아가며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분별되는 만큼 그리스도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삶을 들여 헌신하는, 그리하여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진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 서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